앞뒤 분들 인사함으로 오늘 말씀 또 앞에 섭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에 전 부치는 기름 냄새로 아침부터 저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참 좋은 날입니다. 같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혹여 또 자리 없다고 4년 만에 식사하는 거라 오늘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오늘 싸우면 바보다. 그러니까 싸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관리 잘 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취임식이 있으면 은퇴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 나음이 있었으면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영광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그런데 모든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다 필요해서 한 거다. 우리 어려움도요. 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겪어서 끝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은퇴사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여. 바랄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미안해요, 내가 꼰대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10대인데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놓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뭘? 아브라함의 미래를,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훨씬 뒤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다음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막막한 현실 말고는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별과 같이 많다는 것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볼 수 없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사람이 안내하는 그 인도를 믿고 듣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을 듣는다는 건 그 말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건 내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 발 앞으로 와봐. 또 한 발 앞으로 와봐. 내가 앞으로 그 말대로 발을 앞으로 낼 수 있는 건 그 말이 사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앞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가운데 이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 이 통로의 너비가 한 3사람 정도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도 될 것 같고, 결혼식을 한다면 신랑 신부가 2사람이 충분히 걸어올 만한 너비입니다. 맞지요? 예. 그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길을 예배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중심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요만한 길에 양옆으로 까마득하게 떨어질 절벽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까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절벽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아파트 옥상이라도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이 길을 평소와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아마 이것이 절벽 가운데 이 정도의 너비의 폭이 있는 길을 나보러 걸어가라 그러면 난 못 가요. 그러면서 아마도 예상한 거예요. 땅바닥에 척떡 주저앉아갖고 기어갈 거야 아마. 기어갈 거라고. 이렇게 못 걸어갈 것 같아요. 혹여 바람이나 불까 하여. 그런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봐요. 아니 앞이 잘 보이는 사람도 못 걸어가는데,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앞에서 나만 믿어. 그리고 앞으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뭐가 보이냐면 골리앗이 보여요. 그래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아니었을까요?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9절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재밌죠 여러분. 예.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이 없대요. 살았으나 죽었대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상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요만큼도. 나이가 들면 점점 자신감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요? 혹시 그렇게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도 익숙해져 가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건 혹시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디서 완성되냐면 모리아 산에서 완성되거든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짐 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고.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가냐? 거기까지 갔어요. 그건 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안 보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 볼까요? 같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더욱 확신했대요. 놀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떠냐?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100세가 되어도 붙잡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육신을 후패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승리케 하실 거라고. 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환난 풍파가 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꽉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다시 낭떠러지가 있다고 다시 가봅시다. 거기. 무엇이 최선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낭떠러지 안 빠질까? 방법, 스텝은 이렇게 걷는 게 안전해. 일자보단 팔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 이론,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잘 잡을까? 중심 잡는 음식에는 이게 좋다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무엇이 최선인가? 그 절벽 앞에 이런 접근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오직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이 나보러 앞으로 좌로 우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집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다 옮겨서 결국 그 낭떠러지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을 딱 내디디려고 할 때 그 모양을 보고 내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미 미래는 결정 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가 결정 나 있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콱 붙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2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도덕적 인간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왜? 족장이었으니까요. 지금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양심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연약했던 것, 실수했던 것,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의 몸부림이었다. 오늘 그 약속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동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굉장히 멉니다. 근데 한 번에 그 하나님의 뜻 꽉 연결시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이제 결론에 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요. 그 다음 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심장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어려워도 육신이 약해져도 아파도 험한 풍파가 몰아친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만 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 믿음. 지난주에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 강단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못 설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뒤에서 상당히 응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119 하시는 분에게 혹시 뭔 사태 벌어지면 달려나와서 심폐소생술 하라. 그리고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물론 그건 성도들에게 모양이 안 좋겠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서 그 설교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다가 하나님 내 생명 딱 거두가시면 그것도 참 영광이겠습니다. 성도들에겐 참 미안하지만 얼마나 임팩트 있어요 그런 설교. 마지막 호흡을 그냥 크게 여기서 던지는 거. 야,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니 또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이것도 쓰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좌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의지하는 것, 그 믿음.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아브라함처럼 믿어 봅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십자가 붙들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될 줄로 확신하며 또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